오늘 새벽 5시 30분, 한 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남편은 요즘 말수가 줄었고, 큰아들은 취업 스트레스로 방문을 닫아 걸었고, 작은 딸은 결혼 문제로 집을 나간 지 일주일째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 정말 우리 가족을 보고 계신 건가요? 어두운 새벽 홀로 앉아 눈물을 닦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막힙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새벽을 보내고 계신가요? 가족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 혼자 눈물 삼키는 새벽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인 저도 15년 전 우리 가족이 무너질 뻔한 그 시간에 똑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당시 저는 신학대학원을 갓 졸업하고 작은 교회를 개척한 청년 목사였습니다. 날마다 성도들에게 기도하십시오, 믿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가정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경제적 어려움과 목회의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시달렸고, 초등학생이던 큰딸은 자주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목사 집안이 이게 뭐냐며 한탄하셨고, 저는 강단에서 설교하면서도 속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목회하세요. 나는 아이들 데리고 친정에 가 있을게요. 그 순간 제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성도들은 제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저는 제 가족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지켜주세요. 이 막연한 기도만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변하는 게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무릎 꿇고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왜 제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까? 그때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세 가지 말씀을 분명하게 새겨주셨습니다. 그 말씀들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제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서 기적 같은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은 완전히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그때의 경험이 지금까지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믿음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세 가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의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 말씀과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7가지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에도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 가족 선언의 말씀 마이너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문제 상황.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과의 갈등입니까? 자녀의 반항입니까? 시댁과의 불화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문제 속에서 방황합니다. 기도하지만 뭔가 확신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이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족에 대한 영적 선언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가족을 향해 불신과 절망을 속삭입니다. 너희 가족은 안 돼. 이미 늦었어. 포기해. 이런 목소리들이 우리 마음을 잠식할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성경 구절. 여호수아 24장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 마지막 선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주변의 우상 숭배 문화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혼란의 시대에 여호수아는 자신의 가정에 대해 분명한 선언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은 단순한 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선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모든 어둠의 세력 앞에서 하는 공개적 선언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가정의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의 주인은 여호와시다.
우리 가족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현실 적용.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가정에 적용할까요? 매일 아침 또는 매일 저녁 가족이 함께 모여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것을 가족 선언문으로 만드십시오. 15년 전 그 절망의 시기에 저는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가족이 아직 자고 있을 때 거실에 나와 이 말씀을 크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 우리 집은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이 확신이 생기자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막연하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우리 집을 주관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 사례.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이명숙 권사님 당시 58세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 이 권사님의 가정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로 우울증에 걸렸고 집안에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을 자퇴하고 게임 중독에 빠져 있었고 작은 아들은 군대에서 적응하지 못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매일 울면서 기도했지만 가족은 계속 무너져만 갔습니다. 그해 가을 교회에서 가족 기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 도움이 되겠어?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가족이 자고 있을 때 거실에 나와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들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처음 2주간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니,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더 말이 없어졌고 큰아들은 밤낮이 바뀌어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3주째 되던 어느 아침 남편이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점심때까지 자던 남편이었습니다. 당신 요즘 새벽마다 뭐 하는 거야?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남편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거실 소파에 앉아 권사님이 기도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권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보고 있으니 떨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무책임했어. 그날부터 남편이 조금씩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큰아들이 복학을 결심했습니다. 3달 후 작은 아들이 군대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지금은 2025년,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이 권사님의 남편은 지금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큰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으며 작은 아들은 전역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이 고백을 해야 해요. 이것이 우리 집의 정체성이니까요.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기도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와 저희 가정이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족의 주관자는 주님이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든 우리 집은 주님을 섬기는 집이 되게 하소서. 오늘부터 이 고백이 우리 가족의 정체성이 되게 하시고 이 선포를 통해 우리 집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소서. 믿고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의 정체성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격려와 연결. 이 선언이 여러분 가정의 영적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선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정의 모든 일을 누가 책임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가족 세우심의 말씀 마이너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문제 상황.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헌신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학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밤낮으로 일합니다. 남편은 가족을 위해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옵니다. 아내는 집안일과 자녀 교육으로 하루가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정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피곤하고 더 지치고 더 멀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왜 안 될까? 이런 좌절감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계획대로 가정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구경꾼이 되고 우리가 주인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성경 구절. 시편 127편 1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시편은 솔로몬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고 가장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지었고 궁궐을 지었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말년에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께서입니다. 집을 세우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성을 지키시는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협력할 뿐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현실 적용.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매일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맡기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집을 세우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소서. 저는 15년 전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제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내가 우리 가정을 세워야지 생각했습니다. 좋은 남편이 되어야지, 좋은 아빠가 되어야지, 목회도 성공해야지. 그런데 그것이 다 제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애쓸수록 더 무너졌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포기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 집을 세워주소서. 놀랍게도 제가 손을 놓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않자 하나님이 아내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제가 딸의 병을 고치려고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례.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박성호 집사님 당시 54세의 이야기입니다. 박 집사님은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건설 회사를 운영하며 연 매출 30억 원을 올리는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엉망이었습니다. 아내와는 대화가 거의 없었고 대학생 아들 둘은 아버지를 멀리했습니다. 집사님은 내가 돈만 벌어다 주면 되지 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어느 날 큰아들이 군대에 갔다가 정신적 충격으로 긴급 전역을 했습니다. 군병원에서 심각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는데 왜 이런 일이? 전국의 유명한 정신과를 찾아다녔습니다. 한 달에 치료비만 300만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져서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창문도 커튼을 치고 지냈습니다. 박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11조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때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27편 1절을 읽어주셨습니다. 집사님이 집을 세우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도록 맡기셨습니까? 그 질문이 박 집사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제 힘으로, 제 돈으로. 그날부터 박 집사님은 변했습니다. 사업을 줄이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집을 세워주소서. 주님이 우리 아들을 고쳐주소서.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방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째 어느 날 아침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빠, 교회 가고 싶어요. 박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들이 5년 동안 교회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날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일주일에 1번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일주일에 2번, 석 달 후에는 새벽 기도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아들은 공황장애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기적이에요. 지금 그 아들은 신학교에 다니며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제가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제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었어요. 박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사업도, 가정도, 자녀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업은 오히려 더 잘 되고 가정은 더 화목해졌습니다. 기도문.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고백합니다. 저 혼자서는 우리 집을 세울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제 지혜로, 제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집을 세워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소서. 오늘부터 저는 주인 노릇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 가족 모두를 맡깁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내려갈 것입니다. 격려와 연결,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3번째 말씀이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3번째 가족 응답의 말씀 마이너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리라. 문제 상황.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다고 느낍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남편 좀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자녀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만 변하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원하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내 뜻대로. 이런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요한복음 14장 13-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서 내 이름은 단순히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가난한 자를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족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현실 적용. 이 말씀을 가족을 위한 기도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구체적으로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남편에게 평안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딸과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기를. 저는 15년 전 이 방법을 배웠습니다. 매일 저녁 가족이 잠든 후 한 명씩 방문 앞에 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내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딸의 몸이 강건하고 건강하기를.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주일, 3주일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우울증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고, 딸의 잦은 병치레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아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돌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체적 사례.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최혜진 집사님 당시 61세의 이야기입니다. 최 집사님은 30년 신앙생활을 한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2019년 최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10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앞으로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큰딸은 이혼 소송 중이었고 작은 아들은 사업 실패로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최 집사님은 무너졌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그해 겨울, 교회 부흥회에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진다.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했구나.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 그날부터 기도 방법을 바꿨습니다. 매일 새벽 가족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남편,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딸,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처음 한 달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병원에 누워 있었고, 딸의 이혼 소송은 진행 중이었고, 아들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팔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뇌 손상이 이 정도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데. 3개월 후, 남편은 휠체어를 타고 퇴원했습니다. 4개월 후, 남편은 보행기를 잡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남편은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인 2020년 겨울, 남편은 완전히 회복되어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중 갑자기 남편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요. 지금 딸의 가정은 완전히 회복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정말 능력이 있어요. 제 이름으로는 안 되던 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지금도 최 집사님은 매일 새벽 가족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도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주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하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반복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격려와 연결. 지금까지 3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족 선언의 말씀, 가족 세우심의 말씀, 가족 응답의 말씀.
이제 이 말씀들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부터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네 번째, 매일 아침 가족 선언 실천하기. 문제 상황. 많은 분들이 말씀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천하지 못합니다. 언젠가 해야지 하다가 잊어버립니다. 또는 며칠 하다가 바쁘다는 핑계로 그만둡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나중에입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나중에 여유 있을 때,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이런 생각으로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할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시작도 못합니다. 성경 구절. 신명기 6장 6-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핵심은 일어날 때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아침마다 쇠마시머를 암송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것이 그들의 신앙을 지켜온 비결입니다. 우리도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족을 위한 선언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그날 하루가 달라집니다. 현실 적용.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또는 세수하고 나서 5분만 투자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또는 서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오늘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 2415. 여호와께서 우리 집을 세우시고 지키십니다. 시편 1271.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족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요한복음 1413-14. 이 세 문장을 크게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가족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오늘을 축복하소서. 그를 지켜주소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2주일, 한 달을 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가정을 바꿉니다. 구체적 사례.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정미경 권사님 당시 59세의 이야기입니다. 정 권사님은 4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늘 형식적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주일에 교회 가고 새벽기도 가끔 나가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정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불신자였고 두 아들은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 가면서 끊었습니다. 정 권사님은 속으로 안타까워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021년 교회에서 가족 기도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매일 아침 가족 선언을 배웠습니다. 이게 될까? 싶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2021년 3월 1일 월요일 아침 6시 일어나서 거실에 나가 작은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오늘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남편이나 아들들이 들을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하루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이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침에 이 선포를 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했습니다. 2개월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교회 가도 돼? 정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5년 만에 교회에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3개월째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이 새벽에 선포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하네라고 말했습니다. 6개월째 작은 아들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인 2022년 3월 남편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정 권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동안 기도했지만 안 되던 일이 매일 아침 5분 선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2025년, 그로부터 4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작년에 세례를 받았고 두 아들은 청년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정 권사님은 말합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5분짜리 기도로 뭐가 바뀌겠어 싶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 집 전체를 바꿔놓으셨어요. 지금도 정 권사님은 매일 아침 6시 거실에서 이 선포를 합니다. 이제는 남편과 아들들도 함께합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아침 루틴이 되었습니다. 기도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결단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포하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순종이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5분, 아니 단 3분이라도 주님께 드리는 아침이 되게 하소서. 그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 가족 전체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알람을 조금 일찍 맞추세요. 단 5분만 일찍 일어나십시오. 그 5분이 여러분 가정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격려와 연결. 매일 아침 선포. 이것이 첫 번째 실천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실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족을 위한 보호막을 치는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 가족 보호막 기도 실천하기. 문제 상황. 우리 가족은 매일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위험이 기다립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스트레스와 유혹에 노출됩니다. 자녀들은 학교와 친구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고 SNS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을 접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가족은 마치 전쟁터에 갑옷도 없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가족 주위에 하나님의 보호막을 치는 기도입니다. 성경 구절. 시편 91편 1-2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시편 전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11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와 우리 가족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약속을 붙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을 주님의 보호 아래 두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지켜주소서. 이것이 가족 보호막 기도입니다. 현실 적용. 이 기도를 언제, 어떻게 할까요? 가장 좋은 시간은 가족들이 집을 떠나기 전입니다.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기 전, 자녀들이 학교 가기 전에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만약 가족들이 함께 있지 않다면 그들이 나간 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남편과 나갔습니다.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어 그의 길을 지켜주소서. 하나님, 오늘 딸과 학교에 갔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그와 함께하게 하소서. 저는 15년 전부터 이 기도를 해왔습니다. 아내와 딸이 집을 나설 때마다 마음속으로 또는 작은 소리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 내 가족이 나갑니다. 주님의 보호막으로 덮어주소서.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가족은 지난 15년간 큰 사고나 위험 없이 지켜졌습니다. 물론 작은 어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셨습니다. 구체적 사례.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김영수 장로님 당시 63세의 이야기입니다. 김 장로님은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2017년 큰 사고를 겪었습니다. 장로님의 아들 당시 28세의 오토바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것입니다. 머리를 크게 다쳐서 한 달 넘게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깨어나도 후유증이 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장로님은 자책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잘 안 해서 그런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매일 병원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들은 2달 만에 깨어났고
1년간의 재활 끝에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김 장로님은 달라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자. 매일 아침 가족 한 명 한 명을 위해 보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시편 91편을 암송하며 가족 이름을 넣어서 기도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우리 아들과 거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 우리 딸과 삽니다. 주님, 오늘 그들을 위하여 주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그들의 모든 길에서 지키소서. 가족들이 출근하고 등교할 때마다 문 앞에서 손을 들어 축복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어색해했습니다. 아빠, 뭐 하세요? 그런데 김 장로님은 계속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자 가족들이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아빠가 축복 기도를 안 하면 뭔가 불안했습니다. 아빠, 기도 안 해요? 지금은 2025년, 그로부터 8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김 장로님의 가족에게는 큰 사고나 질병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 딸도 좋은 직장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김 장로님은 고백합니다. 그 사고가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통해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도 김 장로님은 매일 아침 가족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시편 91편으로 보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계속해서 응답되고 있습니다. 기도문. 여러분도 지금 이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가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은밀한 곳에 우리 가족이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늘 아래 우리 가족이 살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이시며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가족을 위하여 주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지키소서. 집에서 밖으로 나갈 때, 길을 갈 때, 일할 때, 공부할 때,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소서. 모든 위험과 사고로부터 우리 가족을 보호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믿고 의지하며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이 나갈 때마다 이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격려와 연결. 가족 보호막 기도. 이것이 두 번째 실천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실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축복 기도입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족 축복하기. 문제 상황.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잘할 수 있어. 힘내. 사랑해. 이런 말들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것은 우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 구절. 민수기 6장 24-26절은 아론의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축복입니다.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원하며 원하노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신약 시대인 지금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9. 그러므로 우리도 가족에게 이 축복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것은 하늘의 권세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현실 적용.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매일 저녁 가족이 잠들기 전에 한 명씩 찾아가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손을 머리에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 큰 자녀나 남편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짧게라도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잘 자.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15년째 이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아내와 딸의 방에 들어가 이마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며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처음에는 딸이 아빠 뭐해? 하며 어색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빠 기도 안 해?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의 밤 의식이 되었습니다. 구체적 사례. 대전 서구에 사시는 박순애 권사님 당시 57세의 이야기입니다. 박 권사님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큰딸 당시 30세, 둘째 아들 당시 27세, 막내딸 당시 24세. 그런데 세 자녀 모두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큰딸은 결혼 5년 차인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불임 치료 중이었고, 둘째 아들은 세 번째 취업 실패로 우울증에 빠져 있었고, 막내딸은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심한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매일 기도했지만 자녀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 여름, 교회 여름 수양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될까 싶었습니다. 큰딸은 이미 결혼해서 다른 집에 살고, 둘째 아들은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고, 막내딸은 새벽까지 공부하느라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어떻게 축복 기도를 해? 그런데 결심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먼저 막내딸부터 시작했습니다. 딸이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방으로 들어갈 때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말했습니다. 야, 엄마가 기도 좀 해줄게. 엄마, 나 피곤해. 내일 해. 1분만. 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잘 자. 딸은 응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음 날 밤 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기도해줘.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밤 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축복했습니다. 일주일 후 둘째 아들에게도 시도했습니다.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엄마가 기도 좀 해줄게 했더니 아들이 엄마 나 지금 바빠 했습니다. 10초만.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날부터 방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큰딸은 따로 살았기 때문에 전화로 했습니다. 야, 엄마가 기도 한마디만 할게. 엄마 뭐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하나님께서 너와 내 남편을 축복하시고 너희에게 좋은 소식 주시기를. 큰딸은 웃으며 엄마 고마워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딸이 대학원 입학시험에 합격했고 불안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둘째 아들이 방에서 나와 가족들과 대화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권사님은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5년간의 불임 끝에 찾아온 기적이었습니다. 지금은 2025년, 그로부터 6년이 지났습니다. 큰딸은 2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좋은 직장에 다니며 결혼을 앞두고 있고, 막내딸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정말 능력이 있어요. 제 말로는 안 되던 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되더라고요. 지금도 박 권사님은 자녀들과 통화할 때마다 또는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손주들에게도 그 축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도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결단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제 가족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비록 어색하고 쑥스럽더라도 믿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입술을 통해 주님의 축복이 우리 가족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문화가 되게 하소서. 그 축복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소서. 믿고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족 한 명에게라도 짧게라도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가정의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격려와 연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이것이 세 번째 실천입니다. 이제 마지막 실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 7번째 세 가지 말씀을 매일 반복하는 가족 기도. 문제 상황. 지금까지 6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 말씀과 세 가지 실천 방법.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기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선언하고, 나갈 때는 보호 기도하고, 저녁에는 축복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빠뜨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3분 가족 기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세 가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 3분이면 됩니다. 이것을 21일만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평생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짧지만 강력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24시간 기도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삶, 기도가 습관이 된 삶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610. 그것이 그의 습관이었고 그 습관이 그를 지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 가족을 지킵니다. 현실 적용.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을 정하십시오. 아침 6시든 저녁 9시든 여러분이 가능한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3분만 투자하십시오. 스마트폰 타이머로 3분을 맞추고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1분 가족 선언.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15. 여호와께서 우리 집을 세우시고 지키십니다. 시편 1271.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족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요한복음 1413-14. 1분 가족 한 명씩 이름 부르며 기도. 하나님, 남편 아내를 축복하소서. 하나님, 자녀를 지켜주소서. 1분 감사와 아멘.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고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전부입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타이머를 사용하십시오. 3분이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 사례. 울산 남구에 사시는 이정희 집사님 당시 56세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기도에는 자신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처럼 길게 못해요. 그래서 가족을 위한 기도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식사 기도 정도만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을 당했고, 아들은 대학 등록금 때문에 휴학을 했고, 딸은 취업이 안 되어 집에서 무기력하게 지냈습니다. 이 집사님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어떻게 해요? 그때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가족 기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3분 가족 기도를 배웠습니다.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2020년 5월 1일 금요일. 그날부터 매일 저녁 9시에 3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타이머를 맞추고 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선포하고 가족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며 마쳤습니다. 정확히 3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도로 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했습니다. 3일, 4일, 일주일, 2주일. 21일째 되던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녁 9시가 되면 자동으로 몸이 움직였습니다. 뭔가를 하고 있어도 기도 시간이다 하며 자리로 갔습니다. 습관이 된 것입니다. 한 달째 작은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새로운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아들이 복학을 결심했고, 딸이 다시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째 남편이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안정적인 곳이었습니다. 6개월째 딸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1년 후인 2021년 5월 가족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새 직장에 적응했고 아들은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딸은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일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놀라워했습니다. 단 3분짜리 기도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바꿔놓았어요. 지금은 2025년,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이 집사님은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 저녁 9시에 3분 가족 기도를 합니다. 1800일 넘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타이머도 필요 없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3분으로 뭐가 되겠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 가족 전체를 바꿔놓으셨어요. 지금도 계속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 집사님은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 방법을 나눕니다. 3분만 투자하세요. 그 3분이 여러분 가정을 바꿀 겁니다. 기도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결단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결단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같은 시간에 3분 가족 기도를 하겠습니다. 3가지 말씀을 선포하고 제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3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21일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평생의 축복이 되게 하소서. 이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 가족에게 큰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믿고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결정하십시오. 언제, 어디서 3분 기도를 할 것인지.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격려와 연결. 3분 가족 기도, 이것이 7번째이자 마지막 실천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기도로 묶어드리겠습니다.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를 하나로 엮은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3가지 말씀과 7가지 실천을 감사드립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선언을 주셨고, 여호와께서 우리 집을 세우신다는 약속을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든 우리 가족은 주님을 섬기는 가족입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집을 세우시고 지키십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가족이 나갈 때마다 보호 기도를 하게 하소서. 매일 밤 가족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소서. 매일 같은 시간에 3분 가족 기도를 하게 하소서. 이 작은 순종들을 통해 우리 가정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으로 고통받는 가정이 있고, 자녀의 문제로 눈물 흘리는 부모들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시작하는 모든 가정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소서. 21일 동안, 100일 동안, 1년 동안, 평생 동안 이 기도가 계속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 가족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가 축복받게 하소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우리 가족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관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집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